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됐네요. 자, 부르는 말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있고 다음에요. 우리를 위한 기도, 마지막에 송영. 자, 놔둬봐요. 자, 오늘 아버지의 뜻,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했어요. 이제 오늘은 아버지의 뜻. 오늘까지 하면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뜻!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떤 단어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그럼 아버지의 뜻이란 단어를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아버지의 바램. 그죠. 아버지의 바람. 그렇죠. 또. 네? 아버지의 의지. 그렇죠. 의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것도 좋아요. 또. 나라. 뜻과 나라. 그거 굉장히 심오한. 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뜻.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생각, 마음.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또. 했잖아. 바람. 자, 또, 그죠? 아버지의 계획. 그것도 괜찮죠?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런 말을 하면 우리가 보통 딱 뭘 생각하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런 거 생각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내가 이 직장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 직장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 남자랑 또는 이 아가씨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 교회를 오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은 그런 걸 먼저 딱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따로 우리가 한번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좀 더 커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넘겨주세요. 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럼 일단 하나를 좀 볼게요. 자, 하늘. 자, 하늘에서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늘이 어딘데요? 여기서 하늘은 당연히 이 하늘이 아니겠죠? 이 하늘이 아니고 거꾸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곳을 그냥 하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선 천사들이 다 순종하거든요. 천사 중에 반역했던 애들은 다 땅으로 내려왔고 그곳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곳을 하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지금 딱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곳,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있는 그곳을 하늘이라고 불러요. 그럼 반대로 땅은요?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세요? 안 다스리세요? 다스리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게 이미, 그러나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이 땅에서는 여전히 불순종이 있고 죄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전쟁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눈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아버지의 뜻하고는 거리가 먼 거거든요. 아버지의 뜻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이 땅에서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좋으신 뜻이 이 땅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이거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랑 결국은 같은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나라와 같다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셨어요? 아니, 왔습니까?
왔죠. 아니, 왔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 왔다니까요. 안 왔으면 우리가 예수를 못 믿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완전하진 않죠. 여전히 내 마음, 내 생각, 또 나에 있는 옛사람, 이게 나를 다스릴 때가 있잖아요. 예배 나오기 싫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싫잖아요. 나는 그냥 막 내 마음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인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주장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잘 나타난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정답! 나왔어요? 와, 왜 나와요? 뒤에 똑바로 해. 넘기라 그래. 깜짝 놀랐네. 나 그럼 한 방에 맞춰서 넘겨. 아이가 위에 방송실 똑바로 좀 해주세요. 자녀 깜짝 놀랐어. 목사님은 너 목사라고 할 뻔했어. 자. 네, 맞아요.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곳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을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은 이렇겠구나. 특히 에덴 동산에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씩 보려고 그래요. 자,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에덴 동산 어떤 곳입니까? 딱 어떤 곳이에요? 에덴 동산? 뭐라고? 천국. 그러니까 그 창세기 에덴 동산, 여러분 그냥 생각하시는 대로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름다운 곳. 또 아름다운 자연이 있었어요. 또 평화로운 곳. 좋아요. 또 밥 안 해 먹어도 되는 것. 천국일세. 우리 어머니께서는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은 남이 해주는 밥. 정답. 그러니까 밥 안 해 먹어도 되는 곳. 또요. 죄가 없는 것이었죠. 또 슬픔이 없는 것.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거고, 에덴 동산 거기에 나오는 것들만 한번 생각해보면 좀 좁혀가지고 당연히 천국과 같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 관한 성경 말씀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일단은 풍성한 곳이에요. 그죠? 온갖 과일나무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곳. 또요. 굉장히 중요한 게 몇 개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거, 그런 거는 이제 당연한 건데 아직 딱 약속이 있는 거 너무 어렵다. 약속이 있는 거. 이거 쉽게 생각하자니까요. 일단 누가 있었습니까? 돕는 배필이 있었죠. 돕는 배필이. 그러니까 돕는 사람이 있는 곳이었어요. 돕는 사람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서로 돕는 관계였던 거죠. 또 에덴 동산에서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어떤 일이요? 경작하고 지키는 거. 그러니까 노동은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가끔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죄를 지어서 일을 하게 됐다가 아니라 원래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일이 없는 게 힘든 겁니다. 일 없이 맨날 놀면은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맨날 좋을 것 같으세요? 의외로 안 그래요. 의외로 안 그래. 내가 일이 있어야 내 존재 의미가 찾아지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된다는 건,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는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거기에 이제 돈이 연결되고 우리의 시간을 뺏고, 그런 게 힘든 거죠.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고 경쟁하고 이런 게 어려운 거지. 에덴 동산도 원래 일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일이 기쁨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 여기를 잘 경작하고 잘 다스리고, 동물들에게, 아담이 여러분 동물들한테 이름 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많은 동물들을 과로사 했을지도 모른다니까요. 원래 일이 다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그래서 적당한 의미의 일이 있는 곳이었어요. 또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거 아주 중요한 게 두 개가 안 나왔어요. 그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 전에 두 글자. 안식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죠? 마지막에 안식일을 만드셨잖아요. 에덴 동산은 안식과 일이 균형을 이룬 곳이었어요. 우리 맨날 요새 뭐라고 그래요? 무슨 삶이라고 그래요?
안식과 일을 요새 밸런스 맞춰야 되는 워라벨 그래요. 워라벨. work, 일과 life, 삶이 밸런스 맞추는 그 요새 그 화두잖아요. 저녁이 있는 삶. 일과 우리의 여가가 균형을 이루는 삶. 그게 있었던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풍성했으니까. 그리고 일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안식을 허락하셨으니까 그곳은 균형이 있는 곳이었죠. 기쁨이 있는 곳이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넘겨주세요. 또 마지막에 있었던 것은 이게 성경이 딱 나오진 않는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그 다음에 듣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뭘 듣고 피하는 줄 아세요?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피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걸어 다녔다니까요. 그 소리를 듣고 에덴이래. 아담이 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산책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교제하셨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이런 곳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곳은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보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넘겨주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이에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 존재의 의미도 찾아요. 내가 쓰임받는 기쁨이 있어요. 나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지 않으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픔이 없어요. 먹을 건 풍성해요. 남이 밥 해줘요. 안 아파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라고요. 그게 에덴 동산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자, 이건 꺼주시고.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었던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다 깨졌습니다. 전부 다 깨졌어요. 하나님하고 교제했던 아담과 하와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피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요. 그리고요, 서로 도우면서 사랑했던 부부가 핑계대요. 아유, 이 여자가 줘가지고 내가 먹었는데요.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에게 핑계를 댑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남자, 이 아담이 찌질해가지고 이 여자는 잘못 없습니다. 제가 잘못 이렇게 해야지 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가 날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아담 같은 남자랑 결혼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딸들은 이런 남자랑 결혼하면 안 돼요. 제 잘못입니다. 저를 죽여주소서 그래야지. 그 다음에 자연도 황폐하게 됐어요. 땅이 엉겅퀴어 가시나무를 낸다고 그랬거든요.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뜻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기쁨을 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안식을 주고 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다 깨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지금 이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제 뭘까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봤으니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제 뭘까요? 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는 거? 회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보시기에 좋았던 에덴 동산을 다시 이 땅에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불러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는 언제입니까? 언제 딱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주보를 보시죠.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언젠가 때가 되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면서 온 하늘과 땅이 다 통일되는 거예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얘기는 이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공부 이거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이 정도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하나님,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그럼 그 땅에서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 달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 뜻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뜻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있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나를 찬송하게 하겠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이 뜻을 이루어가면서, 그게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다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누가 이룹니까? 하나님의 뜻은 누가 이루겠어요? 하나님이 이뤄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룹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루세요. 여기가 이게 이제 신비한 부분이 들어가요.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은 신기하게도 우리를 통해서, 특히 우리의 순종과 기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상하죠? 왜 우리를 통해서 하실까요? 하나님 혼자 하면 훨씬 빠를 텐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성경은 왜라고는 대답을 안 해줘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해줘요. 기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면 되죠. 그런데 꼭 기도하게 하세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뜻이면 다 이루어지겠지, 난 기도 안 해. 안 이루어져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내 뜻이 있어. 정해진 뜻이 있어. 하지만 그거를 얻기 위해서 너네는 기도해야 돼. 아, 왜요?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 뜻 안 이루어지나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 방식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기도 안 해도 들어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하면은 안 들어주시는 게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아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내가 떠나면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성령님 오세요. 그러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을 때 오셨습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이 온다고 그랬으면 기도 안 하면 안 옵니까? 성령님이 온다 그랬는데. 근데 아니에요. 온다고 그랬는데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뜻 이루어 달라고. 그랬더니 그때 성령 하나님이 딱 오신 거예요. 그럼 만약에 기도 안 했으면 안 오셨을까?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를 의문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시나?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시면 그걸 위해서 간구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에스겔서입니다. 주보를 보시죠. 주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이상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뭐 하리라?
이루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이룰 거야. 너희 황폐한 자리에 너희 회복시킬 거야. 이스라엘 회복시킬 거야. 지금 멸망했으니까. 회복시킬 거야. 이방 사람들이 보고 놀랄 거야. 내가 말했으니까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니네는 그냥 있어가 아니라 신기하게도 그래도 내가 할 거지만 내가 이룰 거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기도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상하죠? 왠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겠다라고 방식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서 내가 변하기를 어떻게 원하고, 기도 안 하면서 우리 가정이 변하기를 어떻게 원하겠으며, 기도를 안 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기를 어떻게 원하고, 기도 안 하면서 이 나라가 변하기를 어떻게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방식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 방식을 취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하실 마음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래도 구하여야 하리라. 기도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하실 건데 야 너도 기도해. 내가 할 건데 야 너도 동참해. 너 능력 없어. 알아. 너는 뭐만 하면 돼. 뭐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 내가 할 건데 너 들어와. 너 기도하자. 내가 이 땅을 회복시킬 거야. 그게 나의 계획이야. 때가 차면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줄 거야.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땅을 줄 거야. 그런데 너희는 기도해라. 너희는 순종해라. 그러면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하게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동업자의 동업자. 하나님하고 우린 동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되게 찌질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하고 동역하겠어요. 우리 급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능력의 종입니까? 말만 하면 사람들이 막 전도됩니까? 막 내가 기도하면 막 기도가 돼가지고 막 가정이 회복되고 막 이런 일이 금방금방 일어납니까? 아니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한 그래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부심 가지세요. 내가 잘 못하고 나는 몸도 아프고 나는 내가 맨날 죄 때문에 싸우고 하나님 나 쓰실까 내가 잘 모르겠고 나는 먹고 살기가 바쁜데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부심 가져도 좋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이 미약하고 믿음 없는 기도 믿음도 없어요. 우리는 의리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런 우리의 연약한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큰 그림을 이제 염두에 두고 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또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까 이건 너무 좀 작은 우리한테는 중요하지만 이 그림을 먼저 그려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향한 거. 그 우리는 아까도 그랬잖아요. 어떤 직장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기 전에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먼저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뜻인데 거기 순종도 안 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인가요? 라고 자꾸 묻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항상 먼저가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는 뭐가 있어요? 성경이래. 주보 있잖아요. 주보 저 제일 마지막에 데살로니가전서 이게 가장 이렇게 좀 확 정확하게 나온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나와 있잖아, 성경에. 그럼 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이게 안 돼요, 감사하게 해주세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쉬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미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또 우리를, 여러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어요? 많죠 뭐, 그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께 너의 삶으로 영광을 돌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 땅에 정의를 이루어 가라.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우리 이런 뜻을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다 알죠. 이 뜻에 순종하고 이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져 있는 뜻에 하나씩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하나님 뜻을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자세가 돼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안 돼 있으면서 하나님 뜻 알려주세요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알려주면 너 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글쎄요, 그건 한번 알려줘 보시면 봐서. 그럼 뭐하러 알려주시겠어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100%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 있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뜻을 보여주시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게 먼저예요.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이제 우리를 뜨끔하게 하는 부분이 있죠. 뭡니까?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늘 같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상황에서 나의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안 맞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나온 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주보에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게서 이 잔을 없애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안 죽는 거였어요. 십자가 안 지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 저 십자가 너무 좀 그래요. 이거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예수님 뜻이었거든요.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의 뜻대로 안 하고 싶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그래야만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그 뜻을 알고 순종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하고 우리 뜻이 다르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는 우리가 편안해지길 원하죠. 병은 다 나아야 되고 우리 애들은 다 잘 돼야 되고. 그게 하나님 100% 하나님 뜻일까요? 아닐 수 있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큰 뜻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세상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가 잘 되고 하나님, 내가 이게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앞에 거는 그건 내가 할 일이고 너는 뒤에 거. 어떤 사람은 아파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난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일이 잘 안 풀릴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게. 그래야 거룩해질 때가 있거든요. 너무 잘 풀리니까 막 죄짓고 그러면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그럼 걷어가시는 게 하나님 뜻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거대로 행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 낫게 해주세요, 저거 하게 해주세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을 항상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혹시 이 안에서 이루시려는 뜻이 있습니까? 이 기도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뭐 해주세요라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것도 해요. 근데 이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 혹시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저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까? 라는 기도가 함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큰 그림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큰 그림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는 게 큰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 뜻 안에서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뜻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그거랑 안 맞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쭤보는 게 꼭 필요한 거예요. 또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애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좋은 기도죠. 우리 애 원하는 대학에 들어서 지금 꿈꾸고 있는데 그거 되게 해주세요. 좋은 기도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아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다른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도가 먼저 있어야 돼요. 항상 이게 바탕이 있어야 돼요. 이 아이가 공부 좀 못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먼저 있어야 돼요. 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뭐 꿈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게 두 번째 기도가 돼야 돼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꼭 뭐 높은 데 올라가고 돈 잘 벌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기도 먼저 해야 돼요. 그 기도가 된 다음에 또 우리가 원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분, 이 기도는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나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어쩌면 우리는 늘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훈련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린 자꾸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고 하나님을 도구로 쓰려고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당연히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늘 생각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길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데 나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하실까라는 것들이 더 우선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오랜 시간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기도죠. 이 기도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이 자부심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